예수님은 우리의 백신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 했죠? 면역력이라 했어요.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면역력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병원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은 면역력이 약할 때 들어오지요. 아마 이런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후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에이즈라고 그럽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그러는 말 들어보셨죠? AIDS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해서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증세들, 그걸 갖다 우리가 AIDS, 에이즈라고 합니다. 누가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후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운동을 안 하거나 또 건강 상태가 약하거나 하면 병원균이 들어와서 우리를 침공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에이즈거든요. AIDS를 줄여서 아이고 이제는 다 살았다, 이렇게. 아주 쉽지요? 뭐가 약하면요? 무엇이 약하면? 면역력이에요. 젊었을 때는 면역력이 좀 강한데 나이를 점점 들면 면역력이 약해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니,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이와 같아서 신앙도 면역력이 강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유혹들, 또 시험들, 어려운 일들, 이런 걸 당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침공하여서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의 전략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트로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지요? 그냥 봤다고 대답 좀 해주세요. 뭐요? 트로이 영화 봐요. 트로이 영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저쪽 그리스에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아킬레우스라는 사람. 아킬레우스라는 분. 근데 이 아킬레우스는 태어날 때 자기 엄마가 누구로부터 어느 신탁을 받아서 당신이 이제 아이를 낳을 건데 이 아이를 저 불멸의 바닷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코팅을 하면,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불멸, 죽지 않는 바다에다가 코팅 집어서 이렇게 쓱 내오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엄마가 자기가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아이를 데리고 불멸의 바다, 죽지 않는 바다, 그 물속에다가 자기 아이를 마치 침례하듯이 코팅을 했습니다. 싹 나오니까는 전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는 무슨 공격을 당해도 죽는다 안 죽는다? 대답 좀 해보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딱 한 군데만 코팅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뒤에 발꿈치 있죠? 발꿈치를 잡고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만 코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훗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요? 잘하시네. 우리 여기 젊은이들 뭐라고요? 아킬레스 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킬레스 건. 즉 여러분과 저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아킬레스 건이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에서도 나는 온갖 공격이 있어도 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적에 아킬레스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불리는데 집착하여서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돈에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아킬레스건들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성적인 문제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회의 사람들을 보세요.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주저앉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바로 그 하나 때문에 결국 공격을 당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뭘까? 어느 사람은 그것이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 돈에 약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에 약할 수도 있어요. 온갖 종류의 아킬레스건들을 여러분과 저는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적인 면역력을 키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아마 이 금요일 날 제가 보니까는 금요 성령 집회라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러죠? 저 바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을? 불금이지요, 오늘 불금. 다시 말해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코로나를 뚫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저는 서울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오늘의 양식이라고 믿고 이 양식을 제대로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정기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음식은 외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외식을 싫어해요. 아시죠? 예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이에요. 외식하는 거 제일 싫어요. 그럼 뭘 좋아할까요? 집밥.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정규적으로 주일날 빠지지 아니하고 금요일날 빠지지 않고 혹은 수요일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의 영혼 건강해지는 첩병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알기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 마실 수도 있어요. 왜? 거기에 종종 MSG를 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은 MSG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먹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적인 강건과 건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시편에서 골랐어요. 여러분 시편은 1장서부터 15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장에서 150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책은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몇 권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5권. 1장서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요 42편서부터 72편까지가 2권이고요 73편서부터 89장까지가 3편이고 3권, 세 번째 권이고 90장서부터 106장까지가 네 번째 책이고요. 그리고 107장서부터 150편 마지막까지가 몇 권이죠? 5권째. 그러니까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처음 듣는 사람은 오른발을 한번 굴러보실까요? 다 들은 거예요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시편은 1장서부터 150장 혹은 1편서부터 150장까지를 다 컬렉션 해놓은 건데 한마디로 기도와 찬양집입니다. 기도와 찬양.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에요. 예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을 먼저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평탄할 때라든가 좋을 때라든가 신날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언제 기도를 많이 할까요? 긴급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절실하게 무엇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불러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나의 아킬레스 건을 누가 건드리고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나에게 전적인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서부터 40 몇 장까지가 제1권이라고 그랬어요? Are you listening? 몇 장 어디요? 1장서부터 41, 2, 1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을 말씀은 바로 제2권의 첫 번째 말씀인 42장이에요. 네, 42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42장 1절은 여러분이 읽지를 말고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노래로 불러보겠어요. 시작. 이럴 줄 알았어. 42장 1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4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는 히브리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는 시를 잘 음미해야 되는데 그 히브리 시의 제일 첫 번째는 두 소절로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첫 번째 소절. 두 번째 소절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아마 학교에서 다닐 때 시를 좀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것과 평양을 이루는 병렬을 이루는 말씀은 누가요? 내가, 내 영혼이 누구를? 주를 찾기에. 그럼 나를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슴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오늘 성경 읽으면 여기에 첫 마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할 때 이 시냇물이라는 말 잠깐 드리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여기는 젊은이들 많기 때문에 한 6학년 이상은 따라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이제 한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만 하세요. 아드폰테스. 다 같이요. 그럼 시작. 아드폰테스. 이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지금 시편 42장 1절에 있는 한 구절의 라틴어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아드폰테스라는 말은 유명한 말인데요, 수원으로란 뜻이에요. 경산으로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수원.
이건 경기도 도청에 있는 수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자로 물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물의 근원. 사슴이 물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요. 왜 물의 근원을 찾을까? 무슨 물이죠? 맑은 물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물, 깨끗한 물. 그 물을 찾기에 헐떡거리면서 물의 근원으로 지금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빨리 대답하셔요. 4대강 하면 누가 떠오르죠? 빨리요. 4대강 하면 누가 떠오르죠? 예? 이야, 경산중앙교회 교인들의 성경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내가 미쳐 몰라. 여보세요. 4대강 하면 하나님이 떠올라야지. 왜? 여러분이 어느 책을 사더라도 맨 앞에 첫 장, 두 장, 세 장 정도는 읽지 않아요?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 나와요? 2장, 3장, 4장. 여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 물이 시작하는 강을 만들었는데 무슨 강? 4대강이라고 나왔잖아요. 제가 오랜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20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어요. 쭉 지내오면서 보면 교회나 신학대학원이나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히 여러분 감정이나 감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감흥은 어느 정도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에 4대강은 다른 것이 아니라 4대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 즉 거기서부터 시작된 강이 동서남북 4대강으로 흘렀다, 그 뜻이에요. 자, 4대강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이제 개종들 하셨죠? 4대강 하면 누가 떠오른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4대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세계 모든 문명들은 다 어디에서 발전됐지요? 강에서 됐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강에서 발전되었을 때 모든 문명들, 도시들 이런 것들 만들었을 때 강의 하류입니까? 강의 상류입니까? 어차피 찍고 사니까 둘 중에 하나 찍어봐요. 강의 하류예요? 강의 상류예요? 예? 이제 경산중앙교회에 실체가 나타난 것 같아요. 강은 강의 하류에서 문명이 발생하잖아요. 퇴적층 때문에, 물 때문에, 홍수 때문에 저 밑에 가서 아주 옥토를 하고, 옥토가 형성되면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죠? 나일강 밑에 있는 델타 삼각지라고 그러는 거. 예? 한강도 상류에 가요? 하류일까요? 하류죠. 우리 영산강도 그렇고 모든 강들의 하류에서 문명이 발생합니다. 문명이 발생해요. 그 강들, 그러나 모든 문명들이 세우는, 모든 문화들이 세우는 강 하류는 오염되고 더러워요.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그래요. 많은 경우에 아무리 현대 문화가 발전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들은 유혹의 쉽게 빠지기도 하고요. 예?
엄지족이 되기도 하고 항상 카톡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카톡 종교에 빠져서 이리저리 퍼날리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 줄 알아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강에 하류에서 노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강에 상류, 물의 근원, 물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의 근원, 4대강의 물의 근원을 찾아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지요? 어디까지 올라가지요? 저 위에는 상류층에 있는 분들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정말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어디로 올라가지요? 에덴으로 올라가잖아요. 에덴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에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놀랍게도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참된 기쁨, 이 생을 살아가야 할 의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물의 근원 대신 올라가면 어디까지요? 에덴,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에드 폰테스, 물의 근원을 찾고 올라가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내가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찾기에 내가 갈급합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이번 수능 시험에 아무렇게나 찍어도 잘 찍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축구 좀 하는데 연습은 안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차도 골대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것도 기도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거지요? 여러분,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체를 한번 보세요. 예? 뵈는 게 없죠 지금요? 상상을 저 하늘을 보게 되면 태양이 있고 우리 지구가 있어요. 중세까지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태양이 움직인다, 지구가 움직인다. 예? 뭐가 움직인다? 이걸 무슨 설이라고 그래요? 뭐긴 뭐 천동설이지. 다 같이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위대한 천문학자가 나왔죠? 이름하여? 도대체 뭐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 자, 천문학자 누구지요? 예? 누구요? 그래요, 맞았어요. 코페르니쿠스. 한번 해봐. 시작.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닙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입니다. 지구가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갈릴레오마저 처형을 했습니다. 뭔 소리야? 태양이 움직여? 태양이 움직이지. 천동설을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요, 지동설입니다, 지구가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시겠어요? 오늘날 상당히 많은 교회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천동설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십시오. 내 말 좀 들어 주십시오. 신앙은 그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내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동설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참다운 대답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주님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이런 간절성 없이는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으로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42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서는 아드 폰테스, 물의 근원, 수원 찾기에 갈급하여 올라가고 올라갔더니 어느 날이라고요? 찾기에 갈급하여 올라가다가 어느 날이라고요? 지금 대답해 줬잖아요. 어느 날이라고요? 다 같이 어느 날. 올라가고 누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어느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측지 못한 날이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그 어느 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느 날 몇 시에 정해놓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낙심해서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내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한번 가야지 하고 우연히 저 위에서 앉았다가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고꾸라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난. 내가 대학에 실패해서 나에게는 미래가 없어.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제는 내 인생 끝이야 하고 내렸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지금은 옛날에 멀리서 땡그랑하는 3일 기도회 교회 종소리가 들려요. 매 수요일이면 들렸던 종소리였지만은 그날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예기치 못했던 그 어느 날들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 때문에 우리는 목말라하고 올라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참 기쁨이라는 이런 것이야, 세상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나는 얻게 되었어 라고 할 때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목이 메이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주님을 찾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기다리고 있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어느 날 찾아와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얼마나 힘들어. 걸어오느라고 힘들었지.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래도 나를 찾았지. 그때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누릴 것이에요. 시편 42장은 우리 학문적으로 얘기해서 탄식시입니다. 무슨 시라고요? 탄식시예요. 하나 큐를 알려드린다면, 아까
1장서부터 41장까지 또 42장서부터 몇 장까지요? 뭐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매 권마다 시작할 때마다, 각 권마다 시작할 때마다 다 탄식시로 해요. 탄식으로. 그러나 각 권이 맨 끝날 때쯤 되면 다 항상 찬양과 찬송으로 끝을 맺어요. 여러분, 시편 가운데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예? 150장이죠. 150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세포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숨쉬는 모든 것들을 찬양하라. 여러분의 악기로 해라. 몸을 흔들고 찬양해라. 발을 동글며 찬양해라. 모든 게 다 찬양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늘 힘든 것, 어려운 것들, 탄식들, 고백들, 괴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라고. 한번 이제 42장 1절을 같이 아까 찬송으로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여보세요, 그건 오합지절이 부르는 거고. 시작.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맨 마지막 단어가 무엇이죠?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일 첫 마디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은 왜 존재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여러분과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것이에요. 뭐라고 하죠?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그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이 사람을 보니까는 저 사람 누구와 함께 살더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해진 것처럼 땅에서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원래 그 뜻이에요. 즉 하늘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천군 천사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속새기는 것들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발을 딛고 사는 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판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오늘날 교회 때문에 혹은 여기는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어떻게 해요?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기도할 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움직여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나 살겠습니다. 내가 검사를 하든, 내가 판사를 하든, 내가 정치가를 하든, 내가 간호사를 하든, 내가 의사를 하든, 내가 교사를 하든, 여러분이 일상에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학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과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얼마나 그리스도인 많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 금요일날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 때문에 혹시라도 나의 삶 때문에, 나의 직장생활 때문에, 나의 학교생활 때문에, 나의 가정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평판 자체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목회를 하다가요, 몇 년 있다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해서 미국 동부에 있는 유명한 대학원에 박사학위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을 하려면 지금도 아시다시피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미국에 있는 또 그 학교의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부탁했습니다. 닥터 와우스트라, 저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래도 그 전에 공부를 제대로 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써줄게 하고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나도 페이퍼를 내고 또 입학원서를 내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매일같이 우체부가 오는 우체통 바라보고 그날 가봐서 오늘 왔나? 합격자 발표? 그러던 어느 날이라고요? 그렇지. 어느 날 우체통에 열어보니까는 그 학교에서 왔어요. 조마조마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We are very pleased to announce that you are accepted as PhD candidate. 이렇게 나오든가, We are very sorry that 이렇게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조마조마해서 쫙 열어보니까는 합격 통지. 활짝 뛰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가 며칠 후에 또 편지가 나왔어요. 즉 나에게 추천서를 써줬던 그 선생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야, 데니엘, 너 거기 합격했대지? 정말 축하해. 그런데 말이야, 너 거기 갈 때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추천해 줬으니까는 나와 함께 가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지금도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If you go there, don't put my name down. Don't put my name down. 다 같이 한국말로 번역해봐요. 시작. 예? 이 한국적으로 번역하라니까 뭐라고요? Don't put my name down.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에, 그렇지요,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충격받았어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내 뒤에 나를 지원해주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나를 추천해준 그 선생님과 함께 가는 거구나.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렀고, 거룩한 무리라고 불렀고, 세인트라고 불렀고, 성이라고 불렀어요. 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스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이름에 못하지 말라? 먹칠하지 말라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교회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기분 좋고 여기서 흥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 성전, 저 교회당 문을 나가는 순간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여러분,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느 일을 하든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백업해 줄 분이, 나의 마지막 후견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째 제목 있어요. 뭐였죠? 그냥 덮어놓고 들어오셨나 보다. 여기 있는데, 사슴처럼, 그 다음 이거 안 적어줬죠? 이럴 줄 알았어요.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주제는 사슴처럼이었어요. 물의 근원을 찾아. 누구에게까지? 하나님께까지. 그러면 하나님께까지 가기 위해서 그 계곡을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는 알아요.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데는 세상의 어떤 하류도 아니라 저 상류 진정한 기쁨이 있는 곳이 누구다? 하나님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세인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진정으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떠돌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restless soul이라고. 그렇게 살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마지막 닷을 내리셨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뭘 내린다고요? 닷. 하기야 여기 내륙이기 때문에 닷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닷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배를 붙잡기 위해서 큰 것을 밑에다 바닷속에다 내리는 것이 닷입니다. 알지요 이거요? 안다고 해주세요. 알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마지막 앵커란 말이에요. 닷이란 말이 영어로 앵커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 같이 뭐라고요? 앵커하면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 아니에요? 9시 뉴스 하는 뉴스캐스터를 앵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 8시든지 간에. 왜 그런지 아세요? 하루 종일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앵커라고 그래요. 아니면 가을철 되면 우리가 운동회를 하잖아요. 운동회 400m 계주를 하면 100m 뛰고, 그 다음 사람 두 사람이 바톤을 메고 뛰고, 세 번째 뛰고, 마지막 주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그것도 앵커라고 그래요. 앵커.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불안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때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42장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5절하고 11절을 보시면 42장 5절하고 11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와요. 일종의 후렴입니다. 한번 성경 가진 사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학교에서 실패를 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나는 루저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돈도 제대로 못 받아요. 이 세상에 어렵게 살면서인데도 그러니 늘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못하지 말아라. 못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 속에 불안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하나님께 앵커를 내려라. 하나님께 닻을 내려라. 그가 너를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두 번이나 나와 이렇게. 왜냐하면 이 시인은 자기의 본국에 살지 아니하고 먼 곳에 끌려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타향살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객지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도 없어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오늘 시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사슴처럼 물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는 사람들, 진짜 예배하는 사람.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시편 119장에 아시다시피 시편 119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모두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몇 절이요? 176절.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써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우리 젊은이들도 잘해 누구든지 옛날에 히브리 시인이 시를 지을 때는요 알파벳 시를 줬어요. 한국말로 하면 가나다 시를 줬어요. 자, 여러분이 가 했어요. 그럼 내가 시 한 수 짓게요. 나 다까지 합니다. 시작. 가라고 하더니 나만 가게 하고 다들 도망갔더라. 뭐 이렇게. 무슨 시요? 알파벳 시.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 시편 가운데 이 시편 119장은 이런 알파벳 시예요. 히브리인들은 알파벳이 모두 한국어는 자음이 모두 몇 개지요?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 맞아요 도대체? 이야, 에? 그러면 한번 해봐요. 시작. 기억. 모두 몇 개? 14개 자음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구약이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22개예요. 자, 22개의 자음을 가지고 한 자음마다 8행시를 줬어요.
몇 행시를 지었다고요? 그러면 22개의 알파벳을 한 자음당 8행시를 지었으면 모두 몇 행시가 될까요? 그래서 176행시예요. 그 8행시가 될 때마다 8절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을 위해서 동그라미 다 쳐줬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있죠? 성경 보여 있어요 없어요? 오늘 처음 알죠? 그 왜 동그라미가 있나? 에? 저 외국에 영어권이나 저 선진국에 이런 데 성경은요, 거기 사람들이 성경을 잘 많이 읽고 하기 때문에 아예 거기다가 히브리어 알파벳까지 다 써줬어요. 자기 영어로 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알렙, 베트, 김멀 하고, 그래서 8절마다 다 자음들이 다 써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그라미를 좋아해 갖고 그래 다 동그라미만 붙여놨어. 그러면 자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어딜 찾아보는 거니? 3년의 시작이 몇 절일까요? 머리가 복잡해요? 3년 하면 1년은 1절로부터 8절까지, 2년은 9절로부터 16절까지, 3년은 몇 절이요? 17절로부터죠. 3년의 세 번째 시행을 읽어보겠습니다. 달리 말해서 19절을 읽겠어요.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세요. 자, 무엇이 되었다? 나그네라는 말이 나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좀 복잡하겠지만 7연 7연 시로 하면 7년은 몇 절서부터 시작할까요? 49절서부터입니다. 그 49절서부터 시작하는 7연에 54행을 보면 54절입니다. 시작. 자, 시편은요, 여기 시편 119편은 누누이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옛날 김사관 말고 여기 나그네라는 말은 그 땅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땅에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 요즘 말로 해서 외국인 거주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외국인 거주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살 때에 여기에 있는 본토백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한국말도 잘 못해, 풍습도 달라, 뭐 이러니까는 항상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나그네라는 것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 때에 이 땅에서 원주민들, 본토인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나그네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원래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과 저는 다 나그네요. 타양에서 굴러 들어온 돌들이요. 그들이 볼 때는 발음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러니 여기에 살고 있는 본토인들이 볼 때 무엇을 당하기 쉽다? 왕따를 당하기 쉽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싫어할지를 몰라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니 해도 무엇이다? 뭐니 해도 뭐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라고 그랬잖아요. 뭐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만몬을, 하나님과 머니를 함께 섬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아니요,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머니라고 그러잖아요. 학벌이라고 그러지요, 명예라고 그러지요, 권력이라고 그러지요, 돈이라고 그러지요, 인간관계라고 그러지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아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무엇을 당할 수밖에 없다? 아까 무엇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다 같이 뭘 당할 수밖에 없다? 다 같이 왕따. 왕따가 뭐의 약자예요? 왕은 원래 따로 노는 법이야 이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 정도의 자긍심, 그 정도의 당당함 없이 신앙생활한다? 이거야말로 집어쳐야 돼. 에? 아니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후견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머리를 수그리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문법 체계, 이 세상이 알려주는 가치 체계에 동의하고 산다고 한다면 하늘나라 시민권 포기하시오 그 뜻이에요. 신앙은 그저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앞으로 길고 긴 세월을 사는 사람이든 앞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신앙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의 당당함이 있어야지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로부터 공급받는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가져오는 그 공급되는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잘 들으셔야 할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잘 들으셔야 할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는 것이. 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살다면 왕따를 당한다고 그랬죠?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왕따가 뭐라고요? 좀 당당하게 얘기 좀 해요. 왕은 뭐라고요? 그건 하나고 두 번째 알려줄게요. 왕따는 뭐냐?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뭐를 따른다고요? 왕을 따르는 사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디 뭐 식당에 가나 뭘 마실 때쯤 되면 한 잔들 한 사람도 있죠. 뭐 우리 한 잔이 아니라도 뭐 콜라를 놓고도 뭐 해요? 건배하지요. 건배하잖아요. 자, 우리도 한번 건배해 봅시다. 건배 시작하면 얍해요. 시작. 건배 준비. 건배 준비. 따라서 하세요. 프로 레게. 뭐 프로 레게. 프로 레게라는 것은요 라틴어인데 왕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시작. 프로 레게. 무슨 뜻이라고요? 왕을 위하여. 이거야말로 소름 끼치는 고백이에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자, 여기에 집결해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여기 다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칼과 창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칼과 창의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프로 레게. 왕을 위하여.
정도 돼야 이게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비록 우리가 어디에 살아도요, 이 땅에 살아도,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치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여도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실 누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는 분명해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처럼 성령이 계시네, 제가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목이 메일 때가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방방 뛰면서 오순절 교회인들처럼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다음 좁은 길을 걸으며 스탑. 무슨 길이요? 좁은 길.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두 눈물을 흘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실패하는 가운데서 심지어 병마가 오고 암이 오고 파산하고 도산 바로 직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으며 어떻게 해요? 언제? 밤낮, 주야로, 밤낮. 여러분, 빵집 가운데 이름, 여러분 자주 다니는 빵집 이름이 뭐예요? 빵집 여기 파리바게트.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게 또 하나 뭐 있어요? 뚜레쥬르가 뭐예요? 예? 예? 여러분, 뚜레쥬르가 프렌치 불란서인데 그 뜻은 뭔지 알아요? 온종일이라는 뜻이에요. 뭐 알고나 좀 빵집 가요. 자, 뚜레쥬르가 뭐라고요? 온종일, all the day, 주야로.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병에 들렸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결혼 생활이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그 어떤 all the day, 뚜레쥬르, 주야로 밤낮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함.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또 목말라 할 수 있고 그리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 성령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평생 신뢰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둘러보고 점검 좀 해보고 내가 제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 지금 학교를 다니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혹은 사업을 하시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걷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